할렐루야. 네. 2014년 5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를 또 요긴한 높은 돌을 시온에 두는 저를 믿는 자는 두꺼운 상수 안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제목은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된다.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자는 앞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 그래서 여기서 앞절은 무엇을 잃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들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나온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 그 돌에 부딪히면은 다다가 심판을 받고 박살이 나고 멸망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은 일회성으로 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첫 거듭남은 믿는 순간에 한 번만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지. 자라지 않으면 병들고 병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왜 우리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가 되느냐 하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빛이시요 의요 생명의 거룩이다.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옛날에 가졌던 어두움을 내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빛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는 불법이 우리를 주장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불법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불법에 순종함으로 사망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 불법에서 치료함을 받고 불법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와 상관없는, 불순종과 상관없는, 예식과 상관없는, 불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우리는 모든 악독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것을 우선 봐야 돼요. 우리는 들고 악독하면 남을 들고 보는데 실은 남을 보는 건 아직도 신앙 차원이 낮은 거예요. 모든 계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한 2달 전에 다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악독은 뭐냐?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진다. 나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게 악독으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계율이에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식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이것을 버리는 것이 23장 27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해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원래 이게 그리스도의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계율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불법자인 자기를 깨닫고 예식하는 자기를 깨닫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잘하다 보면은 여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기를 보여지는 이 고도의 능력 있는 사람만이 참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실제는 나 혼자 스스로 외롭게라도 설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야만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한테 계속 나오는 이건 해결해야 이게 치료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법칙을 3단계로 첫째로 정돈을 했어요. 고린도전 15장 31절을 봅시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만히 있어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죽는다가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노라고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매일매일 죽어야 하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힘들고 아픈 건 없지요. 매일매일 죽노라.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거는 여러분과 나는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공중권세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다다가 공중권세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삼층천 보호자 밑에 공중권세가 있는데 공중권세 그 지배를 받는데 공중권세 지배를 이기는 방법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면 나와 싸움에서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디다 비결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38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걱정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그 단어가 공중권세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영적으로 직파를 해야 돼요.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은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공중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너는 산 영,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부활하신 생명을 다시 받지 못하면 너는 영생할 수 없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참으로 성경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하나님 자체의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생명, 그 스스로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예수를 통하여 받아야 되는 이 생명은 혈관으로 가진 인생한테 이 생명까지 준 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중노하는 것은 이 생명이 죽으면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기 전에 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는 혈과 육에 있는 그 생명 말고 영원한 자체의 생명이 살아 생전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나라고는 육체를 지배하는 혼의 생명이 떠나야 되는데 이 아픔과 고통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유한성의 생명을 스스로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것은 사망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생명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받아야 되는 이것이 없는 한 영원한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사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벌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은 어떤 거냐? 빛이요 의요 생명의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이 너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의 생명은 가짜야. 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을 그 순간 되어서 너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너는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 받지 않는 한 불순종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면 불순종은 공중권세기 때문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그 기쁨은 살아서 사망을 100% 해결하고 살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 죽은 후에 우리한테 사망을 앞에 놓고 딱 가르치는 것이 살아서 완전한 해결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와 있을 때에 내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죽으면 그냥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도를 시험해 주느니 저를 믿는 자는 지금 믿음의 그 실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당치 않는다. 그 믿음이 왔을 때는 공중권세라는 옛사람을 내가 이 속사람이 지배하면서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나가 떨어져서 홀려 있기도 좋아하고 어떤 때는 이리도 비비되고 저리도 비비되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너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부활을 맛본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죽는다고는 매일매일은 공중권세 아래 있는 자기를 보고 보좌에서는 생명을 받으면 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전서 9장 26절을 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 것을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은 내 안에 계속 공존하고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계속 공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보이느냐면 자기의 옛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도 내 안에 있고 영생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 안에는 이 사망을, 내 안에는 영생을 이기지 못하면 참 부끄럽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영생의 둘은 몸 바깥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망도 내 안에 있고 영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이 세상에서 벗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처음에는 공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만 공중권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 아비가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가 가진 살인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있으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차단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피 흘리셔도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는 해결해 놓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살리는 영을 부으셔서 이제는 사명이 공중권세 지배받지 않고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제일 강한 자를 결박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지만 이제는 양 한 마리가 이리 1000마리 10,000마리 이길 수 있는 것은 양 스스로가 아니라 양 안에는 이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긴다. 지금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질 때에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싸움에 들어갈 때는 내 몸 바깥의 싸움도 아닌 거예요. 이기고 지고. 그래서 이런 싸움은 외로운 싸움인데 바로 이것은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싸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이요. 어둠이 쫓겨나는 싸움이요. 시험을 감당하는 싸움이요. 저주가 물러가는 싸움이요. 하늘의 지혜가 나를 주장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싸움을 운동장에서 뛰어들 적에 그 코스대로 법수대로 뛰면 1등을 한다. 늦게 오는 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야 한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도 내가 택한 보배로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느니 여기서 보배롭고 요긴하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잡은 네가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보배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너한테는 요긴한 거야. 예수를 빼놓고 이길 수 없어. 지금 그걸 써놓은 거야. 여기서 시온에 뒀다. 시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육적으로는 지상에는 시온산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2절에 너에게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만질만한 불 붙는 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싸움은 비록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기겠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봅시다. 무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나를 봐서 칭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서 칭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보면 의롭다 할지라도 이 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심판자 앞에 나가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사람.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의가 무너지는 내 생각을 의롭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와 나는 가진 게 뭐냐? 나는 죄와 불순종과 불법과 내 안에는 본질상 어둠 자체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왜 그러느냐? 혈과 육이라는 존재는 흑암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불순종하는 법을 통하여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적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의가 계셨는데 거룩이 계셨는데 영원한 빛이 있었는데 그걸 안 먹은 거예요.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죄가 없을 때, 법이 없을 때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 소리를 쓰는 거예요. 무법이라. 죄가 없어서, 법이 없어서 죄를 묻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보좌 이상만이 죄 자체가 없던 세계관이고, 공중거사 밑에는 보좌사원 처음부터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 스스로 어둠을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옴으로써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완전하다는 네 속에서 불의가 드러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한목이 진짜로 높은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는 나라, 불의 자체가 없는 나라, 공중거사 자체가 없는 나라, 먹고 마시지 않는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 참으로 무한 감사. 그게 무법시대는 죄가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무법시대, 율법시대가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성립됐을 때에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이끌어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생명이 우리한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눈물과 시열이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무한 감사, 무한 능력, 무한 회개, 이것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이 아주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 이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그 돌에 부닥치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기 이전에 모든 불의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는 갓난아게 같이 순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사람한테는 버림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볼 때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고 두 번째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될지니라요. 된다라고는 아무래도 될지니라.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대단한 진리를 지금 사수하고 지키기 위하여 말 못하는 눈물과 기쁨과 땀을 빼뻘 흘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끊어지지만 영적 싸움은 때로는 맥을 못 출 때도 있고 이길 때는 펄펄 나르는 기운이 있고 질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어디 구팅이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을 수뿐이 없는 지경까지도 몰려가다가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천하를 다 버리고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주러 왔으니 포도나무에 붙은 자는 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사니까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위로를 또 받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러게 사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지. 아니 자빠진 일이 없으면 뭘 죽노라요. 한번 딱 이고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죽도록 싸워라. 그러면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게 성경의 기초요. 기초. 이걸 물고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의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완성한 나라가 아니고 여기를 통하여 새노가 새 땅에 아들들을 만드는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침에 한 번 조각 깨달을까? 일찍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인생 70, 80을 사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90, 100세를 살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머니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물가서 내버리면 뭐 오래 만졌다고 그게 좋습니까? 예? 아침 잊어먹거나 저녁 잊어먹어 다 헛거리인데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시험에 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도를 시험에 두느니 따라서 저를 믿는 자는 오늘 그 믿는 자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요, 의요, 생명의 거룩이다. 이 빛은 지상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빛을 받을 그릇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살려주는 건 처음부터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철칙 같은 법칙을 이런 과정에서 불순종이라는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있는 불순종이라는 법이 나와서 죄가 성립되고 불순종이 해결하는 방법은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100% 해결해서 책임을 져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대 진리 아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보면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풍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손을 못 대니까 우리는 들고 받았다 뺏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영생을 이렇게 뺏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1분짜리를 뺏깁니까? 여러분 등기모서 집에다 놓은 게 뺏깁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달으면 하루아침에 이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평생 사수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함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뺏길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맥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죄와 싸워서 편리까지 싸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